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재판을 받을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일 아닐까요? 맞아요? 틀려요? 뭐가 맞아요? 재판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될 일인데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 나은 사람을 이 사람을 고쳐준 건 좋았지만은 무엇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하기를 그 공회원들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면서요,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언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땠어요? 베드로가요? 누구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죽기를 두려워해서 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요. 오늘은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네? 어떻게 달라졌어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였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 같으면은 주눅 들었을까요? 그렇죠? 아니, 다른 사람 똑같죠. 베드로도 얼마 전에 주눅이 들어서 그 계집종 앞에서 아무 소리야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요. 오늘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 전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전할 때 거의 공회원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했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사실 이 글을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전문적인 지식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요.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오늘 베드로가 요한을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참 논리적이고요. 또 짜임새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뭔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뭐라고 말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참 짜임새가 있고 또 논리적이었습니다. 랍비 교육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게 이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의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어떤 증거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들이 뭐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뭘까요? 병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대부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40년 동안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 40여세라고 했어요. 거의 가난할 때 그래 한 30, 그래 이 나이가 돼도 어디에 매일같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요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다는 사람? 요즘에는 거지도요 가짜 거지가 많대요. 누구 말로
목 좋은 데는요, 목 좋은데 거지라고 딱 엎드려 있으면은요, 보니 많이 사람들이 불쌍하다 하면서 많이 준다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이것도 직업이래요. 나중에 저녁 때 퇴근 시간 보면은 저쪽 가가지고 벤츠 타고 퇴근한대요. 우스갯소리로 그렇습니다만은 분명히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분명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어떻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뭐하고 있어요?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래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냥 인정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저들이 누구를 통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알아요. 죽었다는 거 알아요. 왜? 저들이 사형 언도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까 봐요. 그래서 저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17절을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경계하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그 파장을 두려워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러나 하는 다시 살아난 예수를 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듣고 믿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린 이 결정, 법입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벌 받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재판정에서 어떻게 해요? 판사의 그 판결이 참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리는 것처럼.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린 이 결정,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할 때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결정을 내린 그 공회의 경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면은 몇 절이요? 19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라.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사내들인 공회의 말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고요? 보고 들은 거 말해야겠다. 베드로 요한이요, 지금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히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공의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 공회는 더 이상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풀어주어야만 했습니다. 풀어주면 나라이 경고하고 협박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늘 모습 보십시오. 이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문 없는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 설교에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누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할까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들은 것, 본 것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할 말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열어주셔요.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못해 하니까요? 못하는 거죠. 전도는 안 해서 못하는 거지요. 못해서 못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도우심을 믿고 순종하여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